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88쪽 앞뒤에 보면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말 섞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세리 레위였습니다. 죄인의 입 업무를 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사람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죄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180도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내가 발걸음을 내디뎌서 교회에 와서 시작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심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 되었던 세리 마태를 찾아가고 만나주셔서 그 인생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친척에게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죄인의 자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자리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말씀 앞에 레위가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죄인의 자리, 손가락질 받는 자리,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 만나는 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제 길이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 가시고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세리였던 레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따라가서 이전에는 민족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불리던 그가 주님 따라갔더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주는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와 함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리, 마테나 레이처럼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숙해지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인생의 전환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레이가 큰 잔치를 벌인 잔치집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고 3년 6개월 주님이 어디들 가시든지 함께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가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 예수님을 만나 시작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진행하고 또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함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약한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수없이 세상의 의원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아멘 좀 계속 좀 해줘요. 자꾸 까먹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까먹는데 아멘 하면 어떡해. 까먹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건강은 WHO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대요. 몸이 아픈 데가 없어야 건강한 거고, 몸만 아픈 데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상처가 없어야 건강한 거래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마음만 건강하면 되냐? 사회적 관계에 건강이 있어야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 맺을 때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인지 훑어보지 마시고 건강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세 가지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상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가이오 장로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만 만들지 않고 정신만 만들지 않고 관계만 맺으라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좀 해야 건강해지지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정신적 건강, 정신이 무장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배려하고 양보할 때 우리가 사회적 건강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 것만 고집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좀 손해보듯 다른 사람 배려하면 건강해집니다. 영적 건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여러분이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영적 건강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의원이십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정신적으로 좀 연약하고 사회적 관계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원이신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이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 간구하면 그 영혼이 잘 되면 술술술 불병 가는데 신체적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회적 정신적 건강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건강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번 우리가 주일 예배 1년 52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에 3번의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명령은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 이거 반드시 해라, 너 이거 꼭 기억해라,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의 명령도 그 명령대로 준행하면 잘 되고 좋아지더라고요. 예?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말 들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말만 잘 들어도 남자들은 잘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되죠. 아멘. 더 잘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종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서 자유케 한 날, 해방의 날, 바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성 안에 머무는 사람마다 살았어요. 근데 그거 믿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데 예수의 피가 묻어진 백성마다 사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심령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뿌리고 발라주고 덮여줘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죽는 자도 예수 믿으면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으며 부활절기를 지키는 것.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가을거지 이전에 보리 수확의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즌은 우리 한국에는 1년에 6개월을 지나고 다음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난 6개월 은혜였습니다. 오는 6개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자라는 올 한 해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개월 돌아보면 모두 다 응답이었고, 뒤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롭게 또 위임식과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의 취임식도 은혜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총동원 전도주일도 지난 주간 보내고 살펴보고 꼽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이런 은혜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또다시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1년의 중간쯤에 중간정산을 하고 또 오는 6개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하반기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맥추절기를 지키는 거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가을거지예요. 1년의 수확의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풍성하지요. 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골라서 타는 불에 넣는 것,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 주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알곡된 성도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명예를 갖고 물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는 쭉정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나도 알곡 성도 되어, 나도 튼실한 알곡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 번의 절기, 6월절을 지키라. 오늘날 뭐라고요?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라.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 추수감사주를 지키라.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을 살고 있지만 생일이 되면 똑같은 날인데 생일 되면 뭐합니까? 잔치도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어떤 사람 왜 태어났냐 이렇게도 하는데, 아니 똑같은 날을 지나고 있지만 그 기념일을 만나면 그 기념일에 잔치도 하고 축하도 하고 기억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기념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생사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념일을 삼고 그 기념일에 기억하라. 너 이걸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먹이고 입히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천국까지 이끄실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기념일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절기를 내 앞에 보이라고 했는데 좀 나오면 되는가?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것인가? 상세하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신 대로, 성경을 덮으셨어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뭐를 드리라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저만. 하나님이 저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기도해서 제가 복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온 게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저 스스로에게도 저에게도 복입니다. 저도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대로 그러면 감사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여기 보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돈을 내라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 마음에 감사의 표시를 하라. 근데 그 기준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기준은 뭐냐면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11조가 여러분의 복 아닙니까? 현재 여러분이 복을 받은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한 달 동안 벌어들인 10분의 1, 그것이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그만큼 받아서 한 달을 살고 있고 1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10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 믿음을 보이라.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라, 10개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 나를 경외하는 감사의 표, 믿음의 표를 하라. 그래서 절기에도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리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날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고 온 교우들이, 여기 보면 너와,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해야 돼.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천국 아닙니까? 먼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노비까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 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절기는 매주일과 다름없이 특별히 이날에 내가 기뻐하고 또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온 교우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절 마지막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속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바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여기 계속 다니다가 절기 때 저 제일교회 가고 저 부곡교회 가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자기 이름을 건 그 교회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나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드리고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감사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뭐를 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열어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다 감사 아니었습니까? 올 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취직이 되고 또 직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고,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가정마다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말씀하신 주께서 특별히 절기를 정하여서 너의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라. 이 감사를 우리에게 새겨주려고 다시 한번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명령하신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또다시 씨를 뿌리듯 열매 맺어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도 씨앗이라,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심겨지면 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열매들이 두룩두룩 맺혀질 것입니다. 이건 노면이에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는 씨앗이라. 반드시 감사를 심는 자, 어떠한 환경에서든 감사를 심는 자에게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라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함께하라. 뭐하라? 함께하라. 첫째는 뭐하라? 감사하라. 두 번째 뭐하라? 함께하라. 이 기쁨과 감사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지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네. 아들아,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난 그래서 감사해.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감사의 제목을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난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절기를 유대인들은 하루 딱 하고 끝나잖아요. 보통 일주일, 보름 정도 절기를 지키며 절기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의 시즌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합니까? 감사를 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감사를 심을 때 이게 바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절기를 감사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킬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셔요. 출애굽기 3424 어디요? 3424 출애굽기 3424 이거를 강한은 집사님이 올해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 강한은 집사님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절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에게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내가 쫓아낼 수 없고 내가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 너의 열방을 내가 막아줄게. 여기 아멘이 나와야 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의 대적 원수 마귀를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상대하려고 하면 내가 지치고 내가 안 들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적군, 우리의 원수 마귀를 상대하고 막아주시겠다고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게. 뭘 넓혀줘요? 지경은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땅의 경계를 넓혀줄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정말로 땅의 경계를 넓혀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가정의 경계를 넓혀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면 건강을 챙겨줄게. 너의 땅의 지경도 넓혀줄게. 너의 자녀들의 어떤 지혜의 지경을 넓혀줄게. 받고 싶죠? 별로 없네. 저는 받을래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감사하며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겠다. 세 번째는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줄게. 우리가 우리의 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가정의 구역을 누가 탐내어서 가정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벌어들은 소득 그냥 구멍 뚫려서 확 나가지 않도록 그거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것을, 나의 거래처, 내 사업장, 내 직장의 자리를 탐내어서 엿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열방을 내쫓아 줄게, 내 지경을 넓혀줄게, 아무도 내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해줄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근데 절기의 핵심은 우리의 감사,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뭘 나르시겠다? 축복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절기의 핵심은 감사와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진실한 감사, 매일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앞에 6월절 9월의 감격으로 맥주절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수장절 천국을 바라보며 새 절기를 성경적으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나리워 주옵소서. 이방 나라 대적을 멸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무도 저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온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